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 하나님이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젊었을 때 성 다미안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을 하게 되고 거룩한 성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모라비안 교회를 세웠던 진젠도르프 백작은 어느 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점의 그림을 보다가 거기서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얼굴 빛을 보면서 그런 전생애를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펄전 목사님, 눈이 많이 와서 본교회에 참석을 하지 못하고 작은 가까운 교회에 갔을 때 어떤 무명의 집사님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땅끝에 있는 백성들아, 나를 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을 듣고 내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10대에 그런 결단을 하고 나중에 훌륭한 목사가 되게 됩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신학생이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혹시 낙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적어도 20년 동안 나는 한 번도 낙심을 해본 적이 없다네. 왜냐하면 나는 하나의 위대한 원리를 발견했고 그 원리를 내 삶에 적용을 했고 그 적용하는 순간서부터 20년 동안 나에게 낭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네. 그것은 바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었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설교자가 된 것, 그것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자 했던 그의 열망에 대한 결과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주후 49년 글라디오 황제의 칙령이 있은 이후에 기독교가 무서운 박해를 받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박해가 너무나 심해서 이 박해가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심해져만 갔고 핍박이 심해져 갈수록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 베드로와 같이 고백했던 사람들이 한두 명씩 교회를 떠나고 배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주후 64년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르면서 그 불 지른 죄를 기독교인에게 물으면서 시작됐던 박해가 아주 극에 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박해는 그리스도인들이 발견되기만 하면 사형을 처하거나 아니면 종신형을 처하는 아주 무서운 형벌을 가했습니다. 때로는 산채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처형을 하기도 하고 굶주린 맹수에게 던져져서 그 굶주린 맹수가 살을 찢는 모습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베드로, 바울, 스데반, 폴리캅, 터툴리안, 이그나시우스, 저스틴, 오리겐, 키프리안, 제롬 위클리프 후스, 이런 역사 속에서 당시뿐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배출이 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이 박해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보자고 노력을 했지만 신앙의 힘으로 박해를 이기기에는 박해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는 이제 소수의 신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거의 이 땅에서 기독교가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럴 때 무명의 한 사람이
히브리서라는 것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물론 바울이 기록했다는 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는 내용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무명의 지도자가 히브리서를 쓰면서 거기에서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라고 강권하면서 당시의 교인들에게 돌아가면서 읽힐 수 있는 회람을 시켰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초대교회만큼 박해가 없지요. 초대교회가 받았던 박해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전략 전술은 더 교묘해지고 더 깊어져서 이제는 우리들의 안락한 삶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에 사로잡힌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보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이 어느 순간부터 생기게 되었고,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이 감김을 당하게 되고 눈이 멀어 버렸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편안한 삶만 살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돼지는 먹을 것만 풍부하면 자기가 죽을 것을 모르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죠. 마치 그런 삶이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불신앙의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깨우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일제 억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신사참배를 강요했지요.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라고 생각한 그들은 끝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평양의 형무소에서 마지막 생애를 마감하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한국의 기독교가 이만큼 부흥되고 이만큼 성장되어 온 것은 바로 이런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낌없이 흘린 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았던 그들의 삶이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운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것은 뭐냐면요, 12장의 서두에 나오는 이러므로의 접속사는 11장의 말씀과 12장이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12장에서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됐다 그래서 11장과 연결이 없는 것이 아니라 11장과 12장이 하나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에서 이 사람들, 39절에서 이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위대한 믿음을 가졌던 우리 신앙의 열조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믿음의 열조들이 파노라처럼 쫙 펼쳐지는 모습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기록된 분들은 태어난 것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 믿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아벨, 에녹, 노아에 대한 말을 하고 있지요. 실로 아브라함 이전의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서 이 세 사람이
차지하는 위치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위치였습니다. 아벨은 참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형 가인의 시기로 죽임을 당하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게 됩니다. 에녹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해야 되는 죽음,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노아는 어땠습니까? 홍수 심판에 인류가 모두가 잠길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홍수에서 유일하게 그 가족과 함께 구원받아서 다시 인류를 이어가는 발판이 되게 됩니다. 최초의 참다운 예배자였던 아벨,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았던 에녹, 그리고 인류의 심판 앞에서 구원을 받았던 노아, 이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나간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그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은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우리를 응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라, 이런 의미가 있지만 또 선배들의 신앙의 전통을 잘 계승받으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요, 경주자가 마라톤을 할 때 잠바를 입고 하지 않습니까? 잠바를 입고 있다가도 경주에 임하면 벗지요.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것을 벗어버리듯이 우리의 죄, 우리의 거추장스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조들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을 우리는 제공을 받을 수가 있고 그들의 기감이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야 되면서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이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신앙의 전통들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이렇게 불립니까?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로 이어졌기 때문에, 신앙의 전통이 후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버지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자녀가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라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악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자녀들을 무릎으로 양육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양육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성경은 그것도 죄라고 우리에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이 반드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선배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는 것 중요하지요. 매우 유익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허물이 있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죄를 범하게 됐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자기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자기 후계자로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될 때 시험에 빠져서 하갈의 침소에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는 데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곳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마지막 시선은 늘 완전하시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영성훈련 이야기하는 것도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자, 이것이 영성훈련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본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바라보자라는 말씀은요, 사냥꾼이 사냥할 목표를 향해서 아주 집중력을 갖고 바라보듯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또 3절에 보면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라는 겁니까? 깊이 숙고하고 철저하게 계산하라는 거예요. 깊이 숙고하고 철저히 계산하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을 대충 믿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너를 모르니까 바깥 어둠 속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집중력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경주자라도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올바른 목표가 설정됐을 때 우린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유대교회에 박해가 있었지요. 로마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2가지 이중적인 고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목숨은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무자비한 핍박으로 인해서 배교자들이 속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많은 순교자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살았지만 이 세상을 넘어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부귀영화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옥의 갇힘도, 배고픔도, 단두대도, 화형도,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도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서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순교자의 본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모든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끝까지 절망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피곤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피곤이 있었고 너무나 많은 낙심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박해가 그들 앞에 늘 입을 벌리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라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히브리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거역한 사람들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한 고난이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옷을 벗기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한 예수님의 모욕을 우리는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어하지만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 떠나버린 예수님의 외로움을 우리는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가진 것이 없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동전 하나를 빌렸던 예수님, 가진 것이 없었던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아무것도 없이 청빈의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맞지 않고 걸어갔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입고 외롭게 죽어가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아픔, 우리가 당하는 가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여기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아픔을 다 경험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가 마라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이 모교에서 졸업식 연설을 부탁받았을 때 어린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연설은 처칠이 가장 짧은 연설로 알려져 있고 또 가장 진지한 연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인내입니다. 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를 기억하고 인내했던 그런 모든 분들은 승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의 로마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인내하는 사람,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친히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보는 증인들이 허다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우리 현 주소를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선배들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나 혼자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 곁에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낙심, 포기라는 단어를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사문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이 승리요, 그 마지막이 축복이요, 그 마지막이 영화로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열조들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서 힘들고 어렵고 지친 상황에서 예수님을 잊고 지냈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끝나는 순간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과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